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 욥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신앙,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누구도 우리 가운데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 가운데 하나는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 예상치 못한 고난,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런 고난이 항상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고해와 같아 마치 풍랑에 떠있는 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항상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이 지난 시간에 그 당한 고난을 우리가 잠깐 보지 않았습니까? 하루 동안에 일어난 고난이었거든요. 근데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난 고난이 사실은 자녀들이 잔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집에 고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막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고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짐승을 죽이고 빼앗아가고 또 하늘에서 또 막 불이 떨어져서 막 집들을 막 태우면서 가축과 사람들, 종들을 막 죽이게 되고 또 사랑하는 10 자녀를 한꺼번에 이 큰 바람이 광풍처럼 불어닥쳐서 그 자녀들이 그 집에 깔려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사실 이쯤 되면 욥이 아무리 그가 동방의 의인이고 경건한 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고 가진 재물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가졌던 그 마음의 그 고통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그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얼마나 그가 아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조금은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욥을 통해서 고난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반가운 손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때로는 변장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세움받기 위하여 때로는 이 고난이 연단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욥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욥기서 4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욥이 고난 가운데 그가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승리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설교하면서 이 욥이 그 고난을 딛고 승리할 수 있었던 두 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또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 말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가져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은혜 신앙이었다고 했죠. 이 말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은혜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욥의 이 신앙의 이 경지까지 올라가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이 은혜로 여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되어지는 모든 일 앞에서 욥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예배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욥에게 더 이상 고난이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인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 고난 앞에서 보여준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하나님 앞에 보여준 은혜 신앙, 예배 신앙 이런 신앙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런 욥에게 고난이 찾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 욥기서를 읽어내려가면 그에게 더 큰 고난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가 욥의 몸에 찾아온 질병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또 모든 집이 다 불타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자기 몸이 당하는 이 고통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몸에 막 뭐가 여기저기서 막 진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 진물이 점점 그 피부가 커지면서 고름이 막 생기게 되고요. 가렵기 막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막 몸에 그 가려움을 놓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성경에 보면요, 욥이 막 그 흙더미에 뒹굴었다는 거예요. 흙더미에 뒹굴었다는 것은 얼마나 그 몸이 가렵고 고통스러우면 막 흙에 뒹굴어서 그 흙을 옷으로 막 입을 정도로 고난을 막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을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욥을 위로한다고 그 슬픔을 보고 같이 울었습니다. 욥이 침묵하니까 같이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참 인간은 묘한 것 같아요. 아무리 처음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선한 동기가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람에게서 많이 봅니다. 욥의 세 친구도 그래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갔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분명히 위로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만히 욥의 세 친구들이 보니까 처음에는 위로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 위로가 나중에는 간섭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판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처음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겠느냐. 그가 뭔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그로 하여금 이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애매한 이런 오해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욥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욥을 고통스럽게 한 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친구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욥의 이 10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죽은 것이 까닭없이 죽었겠냐? 죄 때문에 아니겠느냐? 여러분, 나를 욕하는 것은 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자식을 욕한다. 자녀들이 그 죄를 갖다가 끄집어내면서 그 죄 때문에 자녀들이 고난을 받는다. 그것도 살아있는 자녀라면 그래도 또 어떻게 해보겠지만 죽은 자녀잖아요. 죽은 자녀들 앞에서 애도는 못할 망정. 그 10명의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들을 놓고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욥이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너가 지금 이 고통당하는 것은 너 죄 때문이니까 너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아내가 또 등장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욥을 저주하고요, 욕설을 퍼붓고 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모든 그 고난을 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 고통만 당해도 그 한 가지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 한 가지 그 고통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망과 낙심의 자리로 끌을 수가 있어요. 몸만 조금 아파도요, 조금만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가 생기면 갑자기 어떤 사업에 손실이 온다든지 갑자기 어떤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사고가 생기면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욥은 그 모든 그 고난이 연속적으로 하루에 다 일어나기도 하고 친구들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몸의 질병으로서 계속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감당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본문에서 또 다른 고통이 욥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또 다른 고통이 욥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 본문에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내가 나오고요, 종이 나오고요, 또 거기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또 친구가 나와요. 친척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은 욥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욥이 마주대하는 모든 사람을 거기에 끄집어낸 거예요. 이웃도 나오고 가족도 나오고 친척도 나오고 아이들도 나오고. 근데 이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욥을 어떤 모습으로 보냐면 욥을 오해해서 욥을 나쁘게 보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까지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겁니다. 종들이요, 주인이 이야기하는데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욥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지금 욥을 버리고 욥을 낯선 사람으로 대하고 욥의 이야기에도 듣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아이들도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전부 다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같이 욥을 원수로 대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몸이 좀 상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요, 내 슬픔을 위로해 줄 곁에 친구 하나가 있으면요, 그 친구 때문에 그 위로해 주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소유도 다 잃어버리고 집도 삶의 터전도 다 불타버리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죽고 그나마 남은 그 이웃들조차도 욥을 외면하면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 고독이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고독이에요.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고독이에요. 욥이 지금 그 고독의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17절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이걸 보면 욥이 얼마나 처지가 안 됐는가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욥은 이미 10자녀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 허리의 자식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허리가 히브리 말로 몸 또는 배 이런 뜻이거든요. 몸, 배. 그렇다면 이 말은 내 허리의 자식들, 엄마의 몸에서 난 형제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엄마의 몸에서 난 그 형제들까지도 자기를 가련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살과 내 피부가 뼈에 딱 달라붙었다. 남은 것은 내 잇몸밖에 없다. 내 피부와 내 살이 뼈에 달라붙었다. 남은 것은 내 잇몸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내 처지가 산송장과 같다는 겁니다. 살과 피부가 딱 뼈에 붙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심하고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하면 막 살이 막 빠지잖아요. 막 나중에 달라붙어가지고 잇몸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욥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욥이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욥에게 닥친 그 끔찍한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 친구들과 아내로 인해서 당하는 괴로움, 또 자기 몸이 당하는 괴로움, 사랑하는 이웃들이 또 그에게 주는 괴로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극심한 그 괴로움을 당했는데, 근데 욥이 결론은 뭐냐면 이겨냈다는 거예요. 고난을 딛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그 고난 가운데 그의 삶을 승리로 바꿀 수 있었는가? 두 가지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요, 중보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욥이 가장 힘들 때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몸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오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 전부 욥과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욥에게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하나같이 그들이 욥에게 대한 그 모습을 전부 보면 한때는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욥을 오해해서 욥을 미워하고 욥을 업신여기고 욥을 경멸히 여긴다 이거예요. 욥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그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오해였다는 겁니다.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될 부부, 형제, 이웃들이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그 구석은 욥기서 16장 19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저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욥이 그 고난의 그 현장 밑바닥에서 지금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욥은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고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것을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욥은 그 중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자의 역할이 뭘까요? 욥기서 16장 21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지금 욥은 중보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고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보자가 누굴까요? 이 중보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누굴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욥이 지금 이 중보자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중보자가 높은 곳에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욥의 이 고백은 지금 욥이 굉장히 수준 높은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중보자가 신성이신 그 중보자가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중보자, 대언자 같은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언자의 그 헬라적 의미를 보면 첫 번째가 중보자거든요. 위로자, 변호자입니다. 그러면 욥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난 가운데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무게중심을, 그가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중보자에게 두고, 지금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고 높은 곳에 계시다. 그 중보자가 바로 나를 위로하신다. 그 중보자가 지금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변호하고 있다. 이 고백을 욥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지 2000년 이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은 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20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2000년 이전에 욥이 본 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고 중보자가 높은 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메시아 사상, 중보자 사상을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진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지만 그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런 중보자 되시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고백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이 어떻게 생길까요? 욥기서 16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욥의 고백인데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여기서 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할 때 이 친구의 이 의미는 욥에게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새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종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한 어머니의 몸에서 난 형제들도 있고, 그들이 나를 지금 조롱하는데, 그들이 나를 지금 경멸하는데, 그들이 나를 오해해서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근데 욥은 그 시선을 어디에 뒀냐면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은 내 눈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이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이끌고 왔을 때 모세는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근데 그가 인도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이끄는데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오죽하면 모세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한 번만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이 말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보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데,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한 번만 영광을 보여주시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나,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이나 여러분 같지 않을까요? 같은 그런
눈물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고난을 받으면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환경적인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유한합니다. 변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절대 위로가 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에 욥에게 왔을 때는 위로였어요. 그러나 그 참된 위로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변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분, 유일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욥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욥이 무엇을 봤다고요?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고난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목사가 고난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에게 들려오는 기도의 제목들, 소식들을 보면 다 그 고난의 그 정점에서 괴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욥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 고난 가운데 고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까지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중보자에게 소망을 두고 그 중보자를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 이것은 위로가 하늘에서부터 오고 중보자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욥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고난의 시대에 이런 욥과 같은 중보자가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영안이 열려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대속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위로해 줄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증인은 하늘에 있고 그리고 높은 곳에 있다 라고 해서 중보자를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욥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중보자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자기 어떤 오해가 풀리기도 바랬지만 잃어버린 것들도 다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속자가 계셨다는 겁니다. 욥기서 19장 25절을 보면요, 기가 막힌 욥의 고백이 나와요. 저는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2000년 전에 중보자라는 그 내용도 이야기했지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속자가 어떤 뜻인 줄 압니까? 대속자는 히브리 말로 고엘입니다. 새벽에 룻기서를 제가 강의할 때 여러 번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대속자가 히브리 말로 고엘인데, 고엘은 그 뜻이 뭐냐면 되찾다, 구속하다, 또는 친척 중에 구원해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엘이라는 제도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친족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면 가까운 친척이 그 억울한 죽임을 이렇게 상해를 끼친 사람에게 찾아가서 똑같이 죽입니다. 근데 이때 이 죽임은 정당한 보복이고 죽임입니다. 정당한 보복을 통해서 이런 끔찍한 살인과 이런 부당한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는데 고대 사회는 그 돈을 갚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집에 있는 땅을 다 빼앗기든지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고엘 제도라는 이 제도를 주셔서 돈이 없어서 땅을 빼앗길 상황에서는 가까운 친척이 나타나서 돈을 대신 물어주고 땅을 그 사람에게 찾아주는 겁니다. 또 내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면 가까운 친척이 나타나서 돈을 갚아주고 그리고 노예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만약 남편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을 때는 가까운 친척이 또 대신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해주는 제도가 고엘제도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룻이 이 보아스와 그 관계가 바로 이 고엘제도를 통해서 부부가 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이 그 고난의 때에 그가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욥의 이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지금 잃어버렸는데, 다 빼앗겼는데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면, 이 말은 대속자가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시키고 되찾아주신다고 하는 그 대속자를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이 상황은 욥에게 고엘제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다 있어요. 친척이 있고요, 형제가 있잖아요.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 바로 그 고엘 아닙니까? 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척들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욥은 그 고난의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욥을 떠난 겁니다. 형제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친척들도 떠나고 이웃들도 떠나고 다 욥을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남처럼 타인처럼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은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대속자를 생각했다는 것은 땅에서 사람 중에 고엘 제도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만일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면 대속자를 하늘에서 찾은 겁니다. 이 말은 대속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욥이 찾은 진정한 고엘 제도는 바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것을 욥은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그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했잖아요.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욥은 고난 가운데 이미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았다는 겁니다. 대속자로 보았다는 겁니다. 중보자로 보았다는 것은 나를 위로하실 분, 내 이 억울한 이 심정을 변해 주실 분으로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대속자로 보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다 잃어버렸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을 보고 땅을 보면 그 누구도 고엘 제도를 통해서 나를 도와줄 자가 없지만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면, 이 말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다시금 다 돌려받겠다고 하는 그 신앙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종종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봉사 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헌신을 잘하면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 본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생활을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이 정도 헌금했는데, 내가 이 정도 봉사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혼란이 올 수 있고 이런 이 어려움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낙심하게 만들고 의욕을 갖다가 감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죠. 욥은 비록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만약 욥이 자기 앞에 놓여진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만 봤다면 욥은 넘어져도 12번은 더 넘어졌어야 됩니다. 이미 그는 죽어도 12번은 더 죽었어야 돼요. 그러나 욥이 본 것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중보자 되시는 분, 대속자 되시는 분, 중보자는 하늘에 계시다 이거예요. 높은 곳에 계시다 이거예요. 대속주가 살아계시다면 다시금 기업 물을 것을 다 이렇게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회복해 준 것처럼 내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대로 결국에 욥은 처음 시작보다 나중에는 오히려 더 큰 복을 얻은 것을 우리는 이미 결론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몸에 이상이 와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이 갑자기 안 되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로 인한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저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은 원래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저는 인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더라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고엘은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팔게 만들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기도했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와서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그 고난 가운데 굴하지 않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예배 신앙, 대속주가 계시고 중보자가 계시다고 하는 이 신앙이 그들의 삶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인내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또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가 욥의 생애를 완전히 바꿨던 것처럼, 저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황을 보면 힘듭니다. 여러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러나 그 힘든 것만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뒤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축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급,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내 앞에 변장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믿음의 관점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고난 가운데 인내하셔서 한 번도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쓰러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그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이 신앙이 많은 믿음 약한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 주님이 풀지 못할, 제가 이 찬양을 택한 것은 찬양의 가사 때문입니다.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아서 좀 생소한 감은 있는데 그 가사가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욥이 생각했던 중보자, 욥이 생각했던 대속자,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 대속자 그리스도가 이 찬양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힘든 일들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힘있게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모든 산 없네. 주님이 잠잠히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길 주께
되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내게 오라 내 짐을 놓고 힘을 주리라.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주님이 하시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세상의 어려움 때 주께서